2007년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전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컴퓨터에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군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들이 페이지 수에 의해서 제4권으로 넘겨졌습니다. 제4권에서는 가족들의 영안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영안이 열리는 증거들이 계속 목격되며 감각되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보여집니다. 낮에 교회당에서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파란 화면에 빛이 여기저기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각종 무기들을 계속 외쳤습니다. 둘째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기도하면서 보는 중이라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화면이 아니라 좀 엷은 붉은색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점점 짙어지면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눈을 뜨고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양실에 계셨습니다. 제가 붉은 것을 본 것 맞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후에 온 가족이 시장을 보러 은행과 앞 가게와 땡땡 시장에 들렸다가 땡땡 마트에 갔습니다. 마침 땡순이도 교회로 와서 함께 갔습니다. 파김치를 담을 2단의 파와 국산 콩으로 현장에서 만든 두부, 호박 등등을 시장 바구니에 담아 끌고 땡땡마트로 갔습니다. 둘째와 땡순이가 마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르신 과자 한 통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2층에 가셔서 막내의 머리띠를 골라 사셨습니다. 그때 나와 아내, 막내는 고객센터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 바구니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으로 방언 기도하며 손에 불을 켜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머리로부터 몸에 강한 전류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나다니시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귀에 대고 성경 본문을 말씀하실 때도 느꼈던 전류였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지금 누가 여기 계셔? 물으니 성령님이 내 앞을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맴돌고 계셨습니다. 다니실 때마다 머리와 내 몸속에서 성령님의 전류를 많이 느꼈습니다. 머리가 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주시는데 나에게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 전에 귀를 파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강한 전류를 예수님으로부터 느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기도하고는 에베소서 3장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주신 본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내가 이제 머리와 몸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것은 훈련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바깥에서 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3시간 훈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춥지 않게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에게 손전등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를 포함한 가족 5명. 첫째는 학교에서 11시에 귀가하기 때문에 참석지 않았습니다. 5명이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을 때 아내와 막내 땡순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가고 나와 둘째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헤어지면서 여자팀에게 손전등을 주시면서 모이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땡땡마트 인근 공원에 있는 분수대였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전자마트를 지나 땡땡마트 앞을 지나 분수대를 지나
농협을 지났습니다. 땡땡 오일장이 아직 열리고 있었는데 마침 풀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봉지를 샀는데 나와 둘째가 먹고 좀 남겨두라고 하셔서 봉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길을 건너 서점 건물 앞 횡단보도를 지나 아파트 쪽으로 건너 올라가다가 상가 비디오 가게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족 전체가 볼 수 있는 건전한 것이 있나 보셨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비디오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게 말이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도 있어야지 하셨습니다. 내가 그건 보았잖아요 했는데 둘째가 일반 비디오 가게에 그 비디오 테이프라도 비치해 두었으면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다시 길을 돌아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으로 해서가니 아내와 땡순이, 막내가 분수대 앞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들고 있던 풀빵 봉지를 건네주어 먹었습니다. 아직은 따뜻했습니다. 거기서 땡땡마트 바깥 휴식 공간에 좀 앉아 있자고 하셔서 앉아 있다가 주차장 출구가 있는 도로를 따라 땡땡마트 후문 쪽으로 갔습니다. 후문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이 마트 안으로 길을 잡으셨습니다. 세 분 하나님과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책 코너를 돌다가 옷가게를 돌았습니다. 아내가 땡땡이 난방을 사야 하는데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보다가 첫째하고 나중에 사러 오기로 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예수님이 둘째와 막내에게 사탕 모양의 베개를 각각 사주셨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 베개였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귤을 사고는 그것을 갖다 두고자 집에 들렀습니다. 산 물건을 집에 두고 귤을 몇 개 까먹고는 다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초원교회 건물을 우측으로 돌아서 땡땡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으로 해서 길을 건넜습니다. 길을 건너 다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소방안전센터 뒤에 있는 아파트 상가 뒤를 가다가 다시 돌아서 나왔습니다. 막내는 다리가 아프다고 엄마 보고 업고 가자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 조금 보도에 앉았다가 하는 수 없이 쫓아왔습니다. 다들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시간이기에 모두 각자의 몫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길을 건너 이젠 땡단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파트 바깥 평상에 조금 앉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땡땡천 다리를 지나 수변공원 입구에 돌에 앉아서 쉬라고 하셔서 앉았다가 땡땡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원 나무에 걸터 앉았다가 출발했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까지의 행군이었습니다. 첫째도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나는 파김치를 담는다고 고르고 나온 쓰레기를 처리한 후 세 분 하나님이 앉으신 식탁에 앉았고 가족들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탁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가 받았는데 땡순이의 엄마가 땡순이가 집에 왔는지를 묻고 대답하니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깬 목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밤늦은 시간에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땡순이의 아빠였습니다. 전화 소리가 바깥으로 들렸는데 초원교회에 가려거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딸을 버렸는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화 후 얼마 안 지나 군에서 휴가차 나온 아들과 함께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얼굴들이 험상궂게 변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땡순이를 불러내더니 다짜고짜 고함을 치고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들으라고 소리내어 꾸짖으며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20살 땡순이는
아빠에게 맞고 엄마로부터 소리를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땡순이의 부모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가 있는 일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려 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땡순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나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처럼 애교나 부리는 착한 딸이었는데 이제는 애교도 안 부리고 부모 말에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딸이 되는 것을 나쁘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인도받는 우리와 땡순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배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속했고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정결함을 가지고 살려는 딸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땡순이는 부모의 성화와 재촉에도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땡순이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우리를 괴롭히는 부모의 행동을 막고자 집에 갔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영안에 진전이 없어서 낙심이 왔습니다. 마침 둘째가 학교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책 제목이 내 좀 내버려 둬였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나 좀 내버려 둬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 죄를 짓는다고 하셨고 둘째가 가슴에서 머리까지 시커멓다고 했습니다. 낙심이 죄이고 죄의 오염이 얼마나 빠른가를 느꼈고 즉시 낙심죄를 회개했습니다. 얼굴 부분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눈을 감고 회개를 하니까 조금 후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이 열리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또 제일 꼴찌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 제가 제일 늦게 눈을 떠요? 라고 여쭈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제일 빨리 뜰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 돼요. 정 목사님 먼저 뜨고 그 다음 저 뜨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증거 보여주세요.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움찔거리는 것이 심하게 느껴져서 둘째에게 한번 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장난을 하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증거로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심은 건물입니다. 마음을 다시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면 행복이 온다고 하십니다. 눈을 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하며 마음을 다져 먹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일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007년 10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경 땡순이가 교회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말은 않고 나는 좋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땡순이의 안경이 삐뚤어져 있었어. 안경이 찌그러졌네 하는데 보니 안경알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어제 아빠가 안경을 집어 던져서 알 하나가 산산조각이나 버렸던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서 궁금했는데 땡순이의 안경알이 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땡땡 안경알 해주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쭈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안경알 맞추러 가자고 하셔서 땡땡 마트로 갔습니다. 3층에서 알 한 개를 맞추었는데 2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20분 후에 오기로 하고 마트 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일은 훈련이고 항상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피시며 거의 1시간을 걸었습니다. 걷기 훈련의 연장이었습니다. 둘째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마트에 다닐 동안 나의 손을 잡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때는 두 손을 다 잡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빠의 손을 잡고 늘 다녔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잡으신다고 잡지 말라고 하시니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 손이 찌릿찌릿하고 불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전류를 머리와 몸에서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른편에 계시면 몸의 오른쪽 부분에서, 왼쪽에 계시면 왼쪽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전에 주신 새로운 것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떨 땐 다리가 콕 찌르는 아픔이 오기도 했습니다. 때로 머리가 그랬고 가슴 쪽이 그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것, 무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지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안경을 찾아 집으로 오니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친구로부터 보내온 노랑 호박 고구마였습니다. 그것을 먹다가 오후 4시 10분쯤 예수님께서 목욕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땡땡땡땡 랜드가 내부 수리를 끝내고 문을 열었겠지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 가까운 데 가요 하고는 갔습니다. 20일 날 문을 열어야 하는데 내부 수리하고 휴업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하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앞장을 서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욕탕을 고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갔던 땡땡탕으로 가시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땡땡 농협 뒷길을 따라 가셨습니다. 길을 건너 땡땡차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땡땡 초등학교 옆 큰 길로 가셨습니다. 아내와 막내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와 둘째는 손을 잡고 땡순이도 아내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 땡땡차 아파트를 지났습니다. 저 앞에 땡땡 상가가 있는 상가 지역이 보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거기엔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 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땡땡 초등학교 맞은편 길에서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땡땡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니 앞쪽에 땡땡 사우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 30분을 걸어 목욕탕에 당도했습니다. 걷기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 없으니 이제 걸어서 다니시는데 가까운 곳만 아니라 먼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 6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땡순이는 자신이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곧장 가고 우리는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걷기 훈련을 많이 해서 훈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이어진다고 하시면서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특별히 천국에 데려가 주겠다고 하셔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나와 아내는 교회당 안을 걸으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기도하는 중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데려가 주셨는데,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갖기 해 주었습니다. 두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아랫강단에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 새로운 것을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목사님, 땡순이와 둘째는 땡순이의 안경알을 맞추러 가고, 집에는 아버지와 성령님, 나와 막내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성령님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영안 열어주세요. 그래, 정 목사부터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 열어줄게 하시며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성령님, 점심으로 라면 삶을까요? 글쎄, 기다려보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 고구마 구울까요? 그렇게 하자. 몇 개 구울까요? 3개 구워라 라고 말씀하셔서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골라서 구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드리며 예수님 오셔서 고구마 드세요 하니 순간 오셔서 드시고 가셨습니다. 성령님과의 오랜만에 긴 문장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이 없으시고 과묵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면 정감이 넘치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안함에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둘째는 오늘 밤 기도 시간에 천국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갔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났고, 혜윤이, 땡진이 누나와 꽃밭에서 꽃송이로 왕관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예수님이 엄마 얼굴에 계릭떡, 과자 등등을 만들어 가져오셨는데 외할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밥을 먹고 예수님이 만드신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내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유리바다에서 예수님과 수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기셨습니다. 언니와도 만나서 놀았습니다. 외할머니, 할아버지와도 만나서 인사했습니다.